봅시다. 신약 239페이지 1장 1절입니다. 신약 239 로마서 1장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지난주 설교 내용 기억하십니까? 단어 하나라도 자꾸 그래야죠. 기억이 좀 사라지기 때문에 자꾸 반복을 해야 되죠. 지난주는 로마서는 성경의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다.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 많은 사람이 변화되고 교회가 큰 영향을 받았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데 삶에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그 훈련시키셔서 그 사람이 받은 재능과 훈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전하고 살기를 원하신다. 그게 지난주에 이제 핵심 내용이었죠. 로마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는요, 이 한 절 한 절 굉장히 이렇게 좀 세밀하게 좀 이렇게 큰 또 성경 전체에서 세밀하게 한 절 한 절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소개할 때 주로 어떻게 소개합니까? 명함 어떤 부모죠? 뭐 어디 뭐 회장, 사장 뭐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소개. 제일 처음에 이 부분이죠. 이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로마 교회 사람에게 자기의 좋은 이미지를 주고 싶은데 첫 마디가 뭐예요? 나는 예수의 종이다. 그 당시 종은 뭡니까? 종은 전쟁 포로라 주로 이제 되어서 종이 되거나 여러 가지 종이 된 사람들은 이제 물건처럼 사고 파는 거예요. 자기 자유도 없고 그냥 주인이 죽이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권리가 없는 그냥 주님께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그런 아주 비참한, 그러니까 누구도 종이 되기 싫어하는 그런 존재가 종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가장 비참하고요, 비참하고 되기 싫은 나는 그런 종이다. 이렇게 왜 했을까? 참 의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나는 종이라 하는 건 표현이 굉장히 의문인데, 그래서 나는 이 종이 자유보다 더 좋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나는 예수의 종 되는 것이 내 마음껏 사는 것보다는 더 좋다. 그 의미가 오늘 들어있어요. 왜 그럴까? 나는 내 마음껏 사는 것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하고 어떤 게 좋을까 한번 자신의 삶도 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약이잖아요. 마약을 하는 사람 한번 마약을 먹으면 제가 해보지 않았지만 마약을 해보죠. 굉장한 쾌락이 와가지고요. 막 사흘 동안 밥을 안 먹었고 안 자도 좋대요. 너무 쾌락이 올라와가지고. 그런데 그 대신에 그렇게 좋으면서 몸에서 원래 나오는 그 쾌락을 주는, 좋게 해주는 그 호르몬을 죽여버린대. 그러니까 마약을 한번 맛본 사람은 너무 황홀해가지고 다시 마약을 하지 않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답이 없어. 그러니까 마약 걸린 사람은 죽어야 끝난다 정도로 너무너무 끊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약의 종이에요. 마약의 종. 왜? 끊고 싶어도 못 끊어. 하고 싶을 때는 하지만 안 하고 싶을 때도 못 하니까 자유가 아니고 그는 마약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술에 중독된 사람은 먹을 때는 자유롭게 먹지만 안 먹고 싶을 때도 안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싶지 않으면 또 끌려서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은 술의 종이에요. 그죠? 내가
뭘 안 하고 싶을 때 해야 된다. 그건 그 사람의 그의 종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인간의 가장 약한 점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 그것은 뭘 할 자유가 있지만 죄를 안 지을 자유가 없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는 거죠.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참한 인간이죠. 그리고 알아요. 내가 내 스스로 해도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경험해본 사람이야말로 이 말의 의미를 알아요. 어릴 때는 몰라. 좀 지나보면 내 마음대로도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럴 때야말로 진짜 내가 참 자유의지가 있다는, 자유가 아니고 나는 종이구나, 노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마음껏 지을 때는 자유인데 안 지고 싶을 때는 안 지을 수 없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이다는 거예요. 죄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였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죄를 지으면 좋지만, 쾌락이 올라가죠. 마약을 먹으면 좋고, 술 먹으면 좋지만 잠시뿐이고, 또 그 뒤에는 허무함, 괴로움이죠.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쾌락과 죄는 잠시 좋지만 그것은 자기 몸과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 죄의 종은 좋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여기 와 있지요? 그러면은 자, 너희 몸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충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면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값으로 팔렸대요. 값으로 산 것이 나는 값으로 팔렸다. 누구에게 팔렸냐 그게 중요한데. 보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에 사랑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 뭐야? 속량. 이 참 어려운 단어. 이걸 알아야 돼. 속량이 뭐냐면요. 속량, 대속, 구속 같은 말인데, 그러면은 이죠. 가난, 질병, 영적 죽음에서 값주고 되사다. 가난의 종이었고, 질병의 종이었고, 죽음의 종이었던 사람을 값을 치르고 사는 게 속량, 대속, 구속이라는 구속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내가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죄에 대한 대가로 고통받고 죽어야 되고 또 나중에 지옥까지 가야 할 그 어마어마한 죄의 대가를 예수님 대신 자기 목숨으로 값을 치르시고 대신 벌 받으시고 우리를 샀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법적인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런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예수님의 목숨값을 주고 하나님 우리를 사가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에요. 영적인 사실이에요. 우리 잘 못 느끼지만 진짜 그건 하늘에서 일어난 진리고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옛날에 흔히 말하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가지고 뭐 좋은 게 있나요, 그죠? 죄 짓고 뭐 그게 아니고 내 인생은 주의 것. 이게 진짜 바뀌는 거죠.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한 나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 봤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이 내 판단이 다 옳지 않아. 그러니까 내 판단력을 맡기는 거예요, 그분에. 그런 의미에서 내 생각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집 팔 때죠. 집을 사거나 팔면 뭐 합니까? 돈을 주면 뭘 하죠? 등본을 따죠. 내가 집을 사면은 돈을 주고는 돈을 값을 치르면 뭐예요? 정연수란 이름으로 그 집이 나에게 등록이 되는 거예요. 등본을 옮기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이전에 주인이 아니고 이제 주인이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그것처럼 이제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예수님을 믿은 순간 우리는 뭐야? 등기부 등본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등본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면은 몇 월 며칠 예수님을 믿는 그 날짜에 내가 하늘의 생명책에 등본이 소유권을 넘기면서 이전되었구나.
그게 이제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이죠. 그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되었냐? 누구서부터?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언이나 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버겁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는 것이니라. 이 구속이라면 이제 구속, 이도 대속, 속량 같은 말이에요. 구속. 이 구속 의미는 아까 말한 값을 주고 자유게 된 것이고, 또 우리가 말한 거예요. 죄인들을 뭐라고죠? 구속영장을 한다. 구속시킨다. 그건 이제 가두는 건데, 제가 이걸 좀 더 묵상하면서 구속의 의미는 값을 주고 자유케 된 것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죄에서 자유케 되었고, 또 이제 뭐 예수님께 구속되었다. 잡혀갔다는 거예요. 이 좋은 겁니다. 종의 종. 죄에서 해방된 구속의 의미는 구속이고, 구속은 예수님께 잡혔다, 묶였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오히려 종이 되었다. 그 좋은 의미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죠. 자, 다시 시작. 그가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사함을 얻었다. 전에는 어둠을 좋아하고 죄를 좋아하고요, 쾌락을 따라가서 그냥 살아갔던 어둠의 자식이었다. 이제는 뭐요? 사랑의 나라. 하나님 자녀로서 이렇게 옮겨가서 사랑을 받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뀐 신분이죠. 그러면 그래요. 이렇게 바울이 예수도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되는 것은, 자, 이거 이제 넘어갈게요. 통과. 자,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종은 노예는 일꾼은 일을 잘해야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좋아야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근데 병들면 뭐요? 해고당하고 잘리고 버림받잖아요. 그러니까 종은, 일꾼은 또 어떤 이렇게 속한 사람, 노예는 열심히 하지만, 지금 잘하지만 혹시 이것이 내가 영원히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늘 버림받을까에 대한 그 두려움이, 불안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종은 그 내면에 불안이,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종. 근데 아들은 뭐예요? 딸은 좀 못해도 설마 부모님이 나를 자르겠어? 그런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담대함.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가지고 화랑방탕에 살고 돌아가면서 아이고 내가 이제 아버지께 종처럼 여김 받기도 참 부족한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아버지 나를 종처럼 여기세요. 품고 들어오게 달라 했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하죠? 아들아 그냥 묻지도 않고 까라키를 껴주면서 잔치를 하면서 했잖아요. 왜? 아들이니까. 그죠? 종이라면 일 안 했죠. 아들이니까 비록 아들이 자기 재산을 까먹고 허랑방탕하고 부끄러운 신분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받은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가, 내가 세상에서는 어떤 결과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나를 평가하고 하지만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자녀가 잘하길 하는 건 바라지만 그러나 그 근본 의미는 내 자녀가 신분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가 나를 왜 사랑하지? 아무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데도 말썽 때론 피우고 반항하고 그럴 때라도 부모 끝까지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할 때, 그때 어느 날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고는 부모는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는 자원해서 사랑에 감동되어서 뭘 부모에게 잘하거나 뭘 하고 뭐 열심히 하려는 그런 게 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자녀로서 인정받고 사랑받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열심히 하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자녀예요, 자녀.
그래서 바울은 뭐야? 늘 한 말이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고 자녀다. 이래 해놓고 나서는 이게 늘 강조하는데 오늘은 뭐예요? 첫 번째 말은 나는 그 두려워하는 종이다, 종. 이상한 사람이죠. 이렇게 곳곳에 자녀가 종보다 낫다는 걸 말해놓고 자기는 또 종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의문이 되는 거죠. 한번 들어가 보면은 자,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었죠.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며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유한데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죄인일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을 그때에도 나를 위하여 먼저 죽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했어. 감동되어서 결국 뭐요?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 새 존재가 된 삶이구나. 중심이 바뀌어, 중심이. 전에는 뭐예요? 내가, 내 명예, 내 어떤 출세, 내 이름,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이었다며. 이때 뭐예요? 예수님이 그런 나를, 나밖에 모르는, 죄밖에 모르는 그런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사랑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나 같은 자를 위해서도 사랑해 주는 분이라면 그런 사랑에 너무 감동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런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준 분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이 사랑으로죠. 감동되어서 그냥 스스로 나는 자원해서 그분의 종이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죠? 나는 자유한데 자녀지만은 너무 그분의 사랑이 감사해져서 그 사랑이 강건되고 감동받기 때문에 나는 그냥 자녀지만 나는 종이 되고 싶다. 왜? 내가 자녀지만 내가 마음껏 살아보고 마음껏 그냥 뭐 이렇게 쾌락을 누리고 마음껏 살아본들 결과는 썩고 괴로운 인생인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차라리 그보다는 나보다 능력 있고 더 지혜롭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그냥 속해가지고 그분의 그냥 종이 되어 사는 것이 난 너무 행복하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해 본 적 있습니까? 나는 내 마음 그냥 막 사는 것보다는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지혜롭고 사랑이 많은 그분에 그냥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그런 종이면 좋겠다. 이게 더 좋다. 고백이 되십니까? 저는 돼요. 내 마음 잡았자 그게 좋은 게 별로 없어.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고, 더 사랑이 많은 그분에게 나는 종이 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사랑에 빠졌다.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의 노예자. 나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눈이 멀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울은 예수의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스스로 종이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거죠. 사랑의 눈먼 종이다.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구약시대 보면 구약시대는 이렇게 종으로 있다가요. 몇 년 지나면 자유인이 되는데 그 종이 이 주인이 너무 좋아. 그래서 스스로 나는 자유인이 될 자유가 있지만은 싫어. 나는 이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좋아 하면서 자기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그 사람은 나는 스스로 이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예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나는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 그럼 이해가십니까? 예?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또 봅시다. 더 가면은 자고. 자, 너희가 시작.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것까지 이제는 너희 지체를 어이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또 봅시다. 시작.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 흔히죠. 옛날 교회 장로님들 보면 목사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종님이신 목사님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종이.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목회자만 하나님 종입니까? 아니 옳시다. 뭐라고요?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원래는 주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었다. 그게 우리 영적인 진리예요. 목회자만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 저희는 뭐야? 죄에 끌려가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의로운 일을 하고 싶은 종이 되고죠. 의에 끌려가고 또 하나님께 끌려와서 이 자리에 온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좋은 종이에요, 그죠? 세상의 종이 되는 사람은 쾌하게 막 어디든 끌려가서 결국 허망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종, 예수의 종, 의의 종이 되면 그 뭐요? 갈수록 점점 거룩해지고 더 결국은 영생이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교회가 대표 기도가 참 순수가 자주 오는데 제가 이제 그걸 들어보면 참 하나님께서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시는 걸 제가 듣고 참 감사해요. 그 기도가 갈수록 여러분이 참 진해지고 진실해야 되는 걸 느끼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삼축해서 만지고 계시는구나를 제가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 혹시 누가 하나님의 종이신 목사님 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종은 너무 좋은 종이에요. 의로운 종, 영생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어떻게 이렇게 삶 사느냐? 어떻게 그분의 인도하심 예수의 종, 하나님 종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래야겠까? 보면은 자 봅시다. 시작. 구름이 해마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또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을 가는데 사막 광야는 얼마나 힘들어요. 물도 없고 어디가 물인지도 모르고 먹을 것도 없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 때문에 덥죠. 밤에는 추워요. 기온 차이가 심해가지고 굉장히 또 뱀, 정갈이 많아 위험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갔다가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곳이 광야지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성막에 하나님 예배하는 그 성막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쫙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백성들이 따라가고 또 구름이 서면은 서는 이 훈련을 광야에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인생이죠. 다 돈도 많고 건강하고 내 주위에 친구도 많고 다 잘 됐어. 내 생각이 내 머리가 너무 좋아. 막 인정받고 예쁘고 막 인정받고 막 다 그래서 그럼 뭐예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 판단이 옳아. 그러면 마음대로 가고 서고 하잖아요. 하지요? 그러면 내 인생이 주인되어 사는 삶이 되어 보면 어느 날 그게 아닌 걸 뒤늦게 깨닫죠. 그런데 내 인생에 돈도 없고 병도 있고 주위에 친구도 별로 없고 뭐 아주 힘든 상황에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 그럼 어떡하죠? 마음껏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설하면서 훈련을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럼 인생에서 광야 같은 인생을 경험해 안 본 사람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래서 요셉을 그 채색 옷에 자랑 기뻐하고 상받은 아들에서 노예를 팔려가게 만들고, 모세를 40년간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40년간 광야로 몰아낸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게 또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방식. 안 그러면 절대 하나님을 입술로 믿는 거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안 믿고 안 따라가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지만 마음은 떠났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보통 사람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자꾸 광야로 어려운 환경 속으로 몰아가가지고 이 훈련 코스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걸 안 해보면 절대로 너는 앞으로 못해. 그 훈련 코스가 광야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면은 더 보세요. 또 뭐예요? 더 나가면 자 이틀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이 생명에 머무르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진임을 지켰더라.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내가 가는 시간을 마음껏 정하지 않아요. 머무는 시간도. 이틀, 한 달, 1년이든지. 구름이, 하나님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있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안 가. 못 가. 왜? 내일 알 수 없는 광야길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 자녀라면, 그분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가거나 서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뭐요? Go stop 해야 돼. Go stop. 가고 서고. Go. 하나님 가라면 Go. Stop. Stop.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빨간불. Stop. 초록불. Go. 이게 바로 하나님과 광야에서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자,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럼 이걸 할까? 이걸 말할까? 행동할까? 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 이것이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것이 하나님 주신 소원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입니까? 마귀의 생각입니까? 이걸 묻고 기도하면서 한 바퀴는 물어보는 하나님, 이것이 뜻입니까? 묻는 게 중요해요. 묻는 게. 바로 하지 말고 이것이 주의 뜻입니까? 묻는 기도를 하면서 주도권을 그분께 내려놓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라면 그걸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쫙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마음의 평강으로, 감동으로죠. 어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말이라도 이렇게 팍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제 금요일 날 내가 있는데 고등학교 친구가 문자가 더 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한번 보자.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친구인데 진주가 고향 친구죠. 내가 좀 친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친했던 친구인데 고대 졸업하고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한번 제가 그때 마침 제가 밥을 먹으려고 밥을 데우고 국을 다 데웠어요. 그래서 밥을 이제 먹으려는 찰나에 문자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걸 내가 지금 가야 됩니까? 뒤에 갈까요? 지금 밥을 다 상황이거든요. 먹으면 돼. 그것도 뒤에 가면 되는데 하나님 어쩌면 좋을까요? 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던 중에 먹을까 말까. Go stop 이 한중에 문득 그 부인이 그때 이제 친구가 서울에서 이제 문자 주면서 자기 부인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인데 자기는 한 번씩 교회 따라가는데 잘 안 간대. 그래서 부인이 자기 때문에 괴로워한대. 그래서 문득 그 부인이 떠올랐어. 부인이 얼마나 이 친구 때문에 괴로워할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하다가 그 부인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가 보다 하고 제가 이제 안 먹고 수업하고 하다가 수업하고 나가서 고했어요. 가니까 12시쯤 좀 지났는데 그때까지가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친구하고 많은 대화하면서 또 친구는 이제 대화하다가 뭐 자기 신앙 이야기 하다가죠. 이렇게 둘의 교회 김정 무사님 교회에 있다가 상처받아가지고 이제 실족한 친구들. 그 우리나라 최고의 부사님 그 교회에 있는데 실망이가 이렇게 해가지고죠. 뭐 이렇게 하는 친구인데 자기는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다른 이제 이게 손님 맞이하는 차에 그 부인이 와서 앉더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많은 위로를 주셨어 그 부인에게. 그래서 그래서 결혼할 때 친구가 교회 간다고 약속해놓고 나서는 교회는 근성으로 가고 세례도 안 받고 결국은 지금 안 간다는 거예요. 하는 말이 교회 똑같아 목사가 다 똑같아 이러면서 실망해가지고 왜? 우리나라 최고의 무사님에게 실망했잖아요, 그죠? 은퇴하면서 막 교회 싸움 모양. 그래가지고 이제 그 때문에 이제 교회를 안 간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나는 다 내가 할 수 있는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 스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감동을 따라 간 것이 잘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죠. 고스톱 상황은 다 돼. 그런데 이걸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죠. 이걸 할까요? 말까요? 주도권을 드리고 주신 감동과 여러 가지 생각을 주면서 우리가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조금씩 더 많이 경험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상황은 다 좋지만 이것이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때로는 다 좋지만 내려놓고 그분 뜻이 뭘까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죠. 이런 인도하심. 이게 우리가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일 못해요. 상황 보고 가면 그것도 못해. 근데 하나님이 내가 더 여러분 그분이 나를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인도하신다는 걸 경험한 사람은 한 번 경험하면은 두 번, 세 번 하는데 한 번도 경험 못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뭐야 이거 이래 경험할수록 믿음이 자랄 줄을 믿습니다. 맛보아 아는 거죠. 이걸 없는 사람은 그냥 지식만 알고 그냥 없는 거죠. 근데 조금만 가능하도 내 판단보다는 그분의 판단을 따를 때 그 더 좋은 걸 한 번씩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제 가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고난도 있지만요. 좋은과 고난을 다 경험해 본 사람은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스톱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되는 거죠. 자, 봅시다. 또 이게 또 다시 보시죠. 자,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누구예요? 누가 말? 예수님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성부 아버지 된 그 질서의 권위를 존중하는 거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해. 나를 보내신 그 뜻대로 할 거야. 서로 종이 되었어. 하나님이지만 종이 된 거죠. 또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하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 철저히 하나님의 종처럼 자기를 복종하고 순종하였어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그분이 나보다 아버지가 나보다 위대하시다는 걸 이제 고백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전능하심이 자기를 순종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으로 봅시다. 영어로 자 시작. 내 뒤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하사 내 발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앞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누가 말이죠? 누가 말? 자, 봅시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누구죠? 백부장, 로마의
군대 100명의 부하가 있는 장교. 이 장교가죠. 자기 하인이 병들었는데 예수님 사고하죠.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그럼 가자 하니까 아이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오셔요? 누추한데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냥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가지고 이야 이만한 믿음이 있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시면 이제 아버지 관계 아버지가 뭐 별로 뭐 술 드시고 이렇게 막 아버지에 대한 좋은 감정이 별로 없어가지고 근위자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하고 막 위에 선생님도죠 별로 뭐 그냥 막 내가 뭐 내 판단대로 하려고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근위자 힘들어요. 내가 위에죠. 부모 관계 안 좋은 사람들은죠. 내 위에 근위자가 있으면 불편해. 나를 억압하고 나를 못 살리고 뭔가 이렇게 좀 자유를 제한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해서 참 이 근위 관계가 힘들어요. 그 제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니까죠. 얼마나 군대는 개판이죠. 저만 가지고 막 때리고 뭐 하니까 이것들은 인간도 아니야. 그 전에 군인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것들은 막 별거 아니가지고 때리고 뭐 집합시켜 왜 저럴까. 그 저는 군인을 안 좋아했는데 군인은 인간도 아니다 생각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이거 보고 저는 이야 군인은 나는 안 좋은데 예수님은 순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구나. 나는 그때 저는 뭐야 순종, 복종 이런 말 나는 싫어했어요. 저것도 안 해 나는. 아이고 순종, 복종 그런 걸 왜 해? 자유가 좋지. 그런데 예수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예수님도 나는 내 뜻대로 안 해. 이 백부장 보고 이야 이만한 믿음이 없어. 그걸 보고 내 안에 뭐가 문제가 많아서 그렇지. 순종과 복종 참다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보호받고 은혜 받고죠. 인도함 받는 참 좋은 것이구나. 그걸 제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발견하게 됐어요. 부모에게 또 화목하게 되었지만요. 부모가 예수 믿고 나서 부모를 용서하고 화목하면서 결국은 근위자 관계가 하나님 풀어주실 거죠. 또 이렇게 때로는 내 위에 근위자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다윗이죠. 자기 위에 사울이죠. 그걸 자기를 죽이려 했지만은 끝까지죠. 자기가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안 죽었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그게 바로 우리가죠.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근위자에 대한 순종, 복종 이런 말을 하면 알레르기가 올라와. 아유 나는 싫어. 나는 자유가 좋아. 이런 분이 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내면을 보셔야 합니다. 나는 참다운 근위에 대해서도 나는 싫어하는 건 아닌가 혹시. 그럼 내가 그건 뭐냐면 상처고 내 죄예요, 죄. 그걸 하나님께 치료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굉장한 어려움이 와요. 그죠? 왜? 참다운 부모와 참다운 그 질서 아래서는 진짜 자유가 있거든요. 질서는 편하고 좋은 것이다. 우리가 워낙 우리 주위에 부모라든지 근위자 중에 워낙 안 좋은 분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원래 좀 그냥 보통상 그냥 싫어하지만 원래 하나님이 주신 질서는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내 뜻대로 안 한다.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분마저도 스스로 종이 된 거지. 그래서 그럼 기도하기는 우리 기도하기는 하나님 혹시 내 안에 근위자에 대한 반역까지요 어떤 이렇게 불순종이 너무 자주 올라온다면 내 안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이 죄성, 이 상처를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한 것처럼 나 또한 자원해서 될 수 있도록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광야와 사막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내일 일을 5분 뒤 일을 알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쳐올지 알 수가 없사오니, 그런데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셔서 내가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내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건의, 또 하나님 세우신 건의자에 대한 불순종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려놓고 치유받게 해주시고 자유케 해주셔서 참다운 예수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좋은 것인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